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특히나 우리가 주로 설교 본문을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복음서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레디컬한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매우 거칠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서정과 본문을. 그래서 이런 본문이 걸리면 설교하기가 이렇게 미아이가 참 이렇게 난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죠. 그것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것이 제일 성경 읽기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입에 써도 이게 나를 돕는 약이라고 받아들여야 그거는 이제 양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입에 써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양약이라고 생각이 돼야 넘기기 불편해도 그거를 어떻게든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약인지 뭔지 모르면 입에 넣어서 쓰면 어떻게 하죠? 뱉어버리죠. 심지어 독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단 것만 찾아요. 단 것만 찾다가 나중에 입에 달면 독이라도 삼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화하기 힘든,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늘 애쓰시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든 여러분 삼키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여러분들 안에 넣고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양약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하시죠.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서운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심판의 이미지로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리고 유황불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또 떠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이미지로도 익히 알고 있죠. 그 무서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 성경 속에 아마 주님의 말씀 중에 정말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마 베스트 5 안에 들어갈 거예요. 5손가락 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충격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평화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쌈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한 집 5식구 서로 싸울 것이다. 부자지간, 또 모녀지간, 고부가 갈등하고 싸우고 그럴 것이다. 주님이 갈등을 풀러 오신 것이지, 잘 살고 있는데 갈등을 부추기러 오신 건가? 라는 이 부대끼는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 솔직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오늘 말씀이 입에 쓰고 거칠어서 소화를 잘 시킬 것을 당부드린 겁니다. 여러분, 불이 심판의 이미지로도 성경에서 사용되지만, 불은 또한
어떤 이미지로 사용되느냐?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도가니에 담궈서 그 뜨거운 도가니에 담궈서 은을 만든다. 풀무불,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것이 이제 시편과 잠언 말씀에 등장하죠. 그 말은 뭡니까? 불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불순물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로 순수한 것만 남도록 한다는 것이죠. 뭐가 남는다는 것이죠? 태울 수 없는 것은 남습니다. 본질적인 것만 남도록 불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 세례가 뭐죠, 여러분? 문자 그대로 씻는 예식입니다. 정결케 하는 과정이죠. 그 이미지가, 이 세례의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물, 그리고 불입니다. 물세례와 불세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불과 세례를 연결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쭉정이는 태우고 알곡은 남게 할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말하죠.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동시에 하는 것이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뭐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표면을 씻는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저기 묻은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물로 씻어내는 것. 그러나 속에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로 못 씻어냅니다. 반면에 불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태워서 불순물과 순수한 것을 마침내 분별해냅니다. 불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훨씬 깊고 정직한 근본적인 정결이죠. 그리스도는 그 세례를 주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과 불을 한 세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미지를 보통 불로 형상화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속 깊은 곳까지 드러내고 태우고 그래서 맑게 합니다. 주님은 그걸 이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것이죠. 불은 속성이 어떻습니까? 일단 발화해서 옮겨 붙으면 알아서 탑니다. 힘들이지 않고. 그런데 던지는데 안 붙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던지는데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님께서 행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이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불이 붙는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번역해 놓았죠. 그 말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불을 던지시겠다라는 얘기이죠. 그 맥락에서 제일 껄끄러운 아까 말했던 51절의 말씀,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불이 나타내는 속성의 맥락에서 당연히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불순물과 환부를 도려내고 지지고 태우면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건 동시에 뭐죠? 복이죠.
명현 반응이라고도 하죠. 호전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금단 증상, 중독자들이 그것을 단순히 중독을 낫게 하려면은 그걸 안 해야 되고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치료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순간 고통이 밀려옵니다. 금단 증상이죠. 극심한 고통입니다. 근데 고통인데 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잘못된 체질에 익숙해 있던 몸이 겪는 일시적인 진통입니다. 그건 좋은 고통인 거예요. 도리어 그때 체질이 그러한데 내가 통증 없이 표면에 빨간 약 발라주고 나을 거다라고 하면은 무책임한 겁니다. 돌팔이죠. 구약 예언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부자,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점점 체질이 나빠져. 그 시대에 신앙의 체질이 나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되 가볍게 여겼어요. 실은 돈과 권력, 성공 이런 것을 더 말씀보다 실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가난한 자, 약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오히려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게 그것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불이죠.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메스, 날카로운 메스 역할을 해야 하는 바로 그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한 선지자들이 달달한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귀족들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혜택을 반대급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도 그 예언자들도 그 사회의 기득권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통 입에서 많이 올렸던 말이 평화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때의 평화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쭉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의 주된 메시지일 수 있었겠죠. 오히려 그 당시에 참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 같은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정직했던 것이죠.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라는 뜻이 뭡니까? 예?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뭔가 이렇게 점치듯이 얘기해주는 그 예언자가 아니고 예금할 때의 맡길 예자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죠. 맡은 자는 맡은 말씀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선한 청지기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 제일의 역할은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도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예언자를 때려치려고 합니다. 나 안 한다고. 이거 뭐 누가 알아줘. 이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힘만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해만 사고 보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안 할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의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제 부르심 안 따를 거야. 그냥 나도 달달한 거 쫓을 거야. 라고 하니까 바로 내 안에 불붙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좋은 거죠. 예레미야의 상태는 고통이지만 좋은 겁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이에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이 속이 시끄러웠겠지만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처럼 그 사이에 자기 안에 있는 심령이 새살이 돋고 부드러워지고 맑고 순수해졌다는 방증이죠. 고통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는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정직하게 대하면 이렇게 늘 불편한 거예요. 내 안을 태웁니다. 빛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걸 깨닫게 한다는 시편 119편 130편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 이면에 그 말이 실현되려면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과정이 됩니까? 그냥저냥 깨끗한 방에 갑자기 엄청난 밝기에 조명으로 조도를 확 올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냥저냥 깨끗한 방인 줄 알았더니 그 방에 미세한 먼지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당혹스럽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 빛으로, 그 엄청난 밝기의 빛으로 우리 안에 그냥저냥 괜찮겠지 하는 것들에 있는 아주 세세한 불순물들까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읽으면 당혹스럽습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 우리를 마침내 태우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요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말하자면 세상을 정화하고 밝히는 것이죠. 그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플러스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종교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은커녕 어느 순간 아무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마이너스의 역할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목사, 장로 할 거 없이 뇌물과 청탁, 또 혐오와 폭력, 차별과 배제, 또 거짓과 무례의 아이콘으로 세상의 짐을 주님의 초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덜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반대로 세상의 짐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사회 인식이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니까 거짓말은 안 하겠구만, 속이지는 않겠구만, 법 없어도 살겠구만. 소위 어떤 마음입니까?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교회를 바라보면, 또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런 언터처블의 경외감이 있었죠.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뭔가 좀 상식 이하의 사람처럼. 우리 세대야 뭐 익숙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세대들 막 활동적이고 막 이제 관계를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 보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위기가 반대로 깔려 있어요. 이게 그들의 문제입니까? 오랫동안 해왔던, 그래서 지금 드러난 열매이겠죠. 그래서 요즘 보면 어디까지 가야 이게 진짜 밑바닥일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출구, 유일한 구원은 뭐겠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정직한 말씀인 거예요. 불 그 자체인 거예요. 수를 늘리고 새를 불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개신교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가 적었습니까? 네? 세력이 부족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개신교 역사 중에 이때만큼 힘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안에는 속병이 깊이 들었는데 몸집만 불린다고, 살만 더 찐다고 그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더라도, 내홍이 있더라도 그 환부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아프지만 맞이하는, 낯선 것이죠. 그 낯선 것에 점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은요, 여러분, 낯선 것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익숙했던 것들에 낯설어지는 여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적당한 구원, 적당한 기쁨, 적당한 행복, 적당한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원에서 방향 설정을 하면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펴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 그 평화, 그 기쁨을 던져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를 전해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과 혼란은 과정이죠. 명현 반응입니다. 금단 증상 같은 것이죠. 죄의 체질에서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필요한 겁니다. 돌짝밭, 가시떨기를 기경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죠. 영혼의 체질을 바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우리가 30, 60, 100을 보면 그게 기적인 것 같죠? 기적입니까, 여러분? 자연을 나가 보세요. 거기 기적인가? 하나의 씨앗에 30배, 60배, 100배는 자연 현상입니다. 깨는 몇백 개 열릴걸요. 자연스러운 거 하자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어 있는 사회를 정상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 풍요롭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곳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 신앙의 여정이죠.
54절 이후에 또 한 단락이 나오는데 54절 이후에 사람들 참 똑똑하죠. 구름과 바람의 흐름을 읽고 분별하는 것은 다 체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56절, 그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죠. 여러분, 그 당시에 천지의 기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즘 시대의 버전은 뭘까요? 표현하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주식의 동향이라든지 부동산 시세라든지 재테크, 노후 대책, 잘 처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주님의 말씀이 가만히 보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간을 해야죠.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근데 문제는 보이는 거 알아야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것만.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전부인 줄 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고급 정보를 어디든 접하면서 모두 다 이런 분야에는 전문가급입니다. 그건 그렇게 잘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죠. 임박한 코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현존과 활동입니다.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 움직임에는 그건 그렇게 잘 알면서 그거는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귀머거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여러분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 임박한 하나님 나라,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체득하면서 세상에게 뭘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한 세상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한 세상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더 크고 힘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50년 넘게 정치, 경제, 외교를 줄타기 하면서 잘 통치했던 왕이죠. 유다의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그 비어있는 왕의 보좌 너머에 비로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꿈쩍도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던 사실, 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깨웁니다. 갱신시키는 거예요. 새로워집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게 재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드높은 하나님의 진짜 평안이고 그게 너희들의 미래고 희망이라고 달리 보게 하거든요.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게 유명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콧바트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때 눈이 열립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힘있고 큰 소리로 거대한 엔진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곳에서 돌리고 계시다는 것을 에스겔 초반에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진 않지만 더 생생하고 진실한 그 세계, 그것과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 보이는 세계를 다 분간할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님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외식은 뭡니까?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비어있고 썩어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껍데기의 삶이죠. 거짓은 가죽에서 그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원이 가죽이래요. 거짓은 껍데기, 가죽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것, 가죽의 삶, 그게 거짓이죠. 거짓된 삶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분간하고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성공은 성공이에요. 실패는 실패고, 좋은 건 좋은 거고, 고통은 그냥 고통이에요. 고생은 그냥 나쁜 거예요. 고생은 고생인 거지. 1차원적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의 것, 실제로 하나님이 돌리는 것까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보이는 것 속에서 살아요. 보이는 건 늘 보이고요. 근데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이 꼭 성공이 아니구나. 실패가 아니구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였네. 십자가 겉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냥 고통이에요. 그냥 개죽음인 거죠. 그냥 흉악범들이나 매달려 돌아가는 그런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달라지는 것, 시선이. 죽음이 다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부활의 통로로, 부활을 이끄는 것으로 바라보고 깊이 그것을 맛보고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그 불은 어떠했습니까? 그 떨기나무를 다 덮었지만 그 나무를 태우진 않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불은 무서운 불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를 감싼 따뜻한 불이었죠. 하나님 사랑은 불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선배 십자가의 성요한은 사랑의 산 불꽃, Living Flame of Love 라고 하나님 사랑, 성령의 은혜를 표현하기도 했죠. 그 불은 낯설지만 우리를 때로는 당혹스럽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치유하는 따뜻한 선물 같은 불입니다. 우리 그 따뜻한 불을 여러분 기꺼이 기쁘게 맞이합시다.